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이제 5, 6주 동안 이 코로나 극복 시리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별 설교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하나된 공동체 여호수아 강해 시리즈 말씀은 우리 지난주 같이 함께 했던 이 에발산에서의 하프타임으로 잠시 우리가 좀 쉼의 시간 하프타임을 갖고요. 이 코로나 이 극복 시리즈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 강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 극복 시리즈 이 주제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포문을 여는 말씀으로요, 이 시편 91편,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번쯤 묵상해 보았을 이 말씀 있다면은 이 시편 91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SNS 또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코비드-19를 극복하려면은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반대로 바꾸어서 시편 91편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자들을 많이 서로 주고받고, 또 여러분 또 시편 91편을 말씀을 그래서 접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극복하기라고 하는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에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 영적 의미를, 그리고 또 적용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 좋지만 이 깊은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용기를 받고 또 여러분도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이 갖는 이 뒷배경, 이 뒷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편 91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한 학자들의 일치되는 견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대충 크게 두 저자로 갈리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편, 이 시편 90편이 그 유명한 이 모세의 시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유명한 이 시편 90편 말씀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 이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중심이 된 시편 90편 말씀이 이 모세가 쓴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91편의 저자가 누구입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면은 보통 트래디셔널하게 따라서 저희들은 전통적에 의해 이것이 모세가 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신명기 32장, 33장의 그 문맥과 맞닥뜨리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런 그 되게 고전 성경이죠, 라틴어 이런 벌게이트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 91편에 대해서 딱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다윗에 의한 찬양의 노래다라고 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따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뒷배경을 그들은 사무엘하 24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다윗이 쓴 것이다 라고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연병이라고 하는, 분명히 뭔가 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질병이, 연병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쓴 거거든요.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년이라고 광야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여러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피할 수 없는 질병, 연병,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인구 계수한 죄였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에서도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운 나라, 공동체,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처럼 왕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을 삼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이는 국력과 창과 칼과 군대의 숫자로 힘을 삼고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만이 틈을 타 하나님의 왕국은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조사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4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온역을 하나님께서 퍼뜨리게 되죠. 우리말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다윗이 깨달은 영적 교훈을 뒷배경으로 이 시편 91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이든 모세든 후자 다윗이든 다 비슷한 맥락 속에서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모처럼 세계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미국서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나라까지 한번 쭉 훑어보았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뉴스를 들었겠지만 전 세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중 가장 힘의 상징인 미국이 당연 1위죠. 194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경제의 힘을 자랑하는 뉴욕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만 19만 6천 명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20만 명을 넘어서는,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 제발 힘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는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은요, 의미가 없는 지루한 시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있다면 잘 성찰해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 욕심,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겸허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연병이 난리를 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모세나 다윗이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연병의 시기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 답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요, 오늘 바로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시작하는 첫 구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딱 답부터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모든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연병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 그대로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확보되고 회복이 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확보되고 회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다 오늘 좀 커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깊이 들어가고, 제가 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셔서 너무나 빠져 들어가는 진리와 보석과 같은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까 한 포인트로밖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잘 적용적으로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이, 모세가 그들이 강조하는 이 말씀을 끄집어낸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거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간결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라.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존자 그리고 전능하신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지존자로 표현하고 이 부분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지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지존자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the most high, the most high.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으시고 숭고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되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리온, 지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으신 지존자가 되신 이 엘리온의 이 하나님과 특별히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말 써서 세테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는데,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와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테르가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 보게 되면 in the shelt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닿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쉘터링, 쉘터라고 하는 이 단어죠. 그죠? 쉘터링. 가장 나름 안전한 공간으로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곳에 거하십시오. 쉘터 인 하라고 계속 행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물리적 상황으로부터 디스턴싱 하십시오. 거리두기 하십시오. 그래서 쉘터 인, 가장 안전한 곳,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거하십시오 라고 할 때 쉘터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지존자와 엘리온과 함께 하는 쉐테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만 쉘터인 하는 것이죠. 모세나 그 엄청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나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쉐테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은밀한 곳. 그래서 이 지존자 함께하는 쉐테르가 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은 거예요. 엘레온, 지존자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깊이 풀면 이런 것입니다.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지존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분이 거하시는 그 지존자가 거하시는 곳이 어디 있고 어떤 것일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엘리온 하나님, 모스트 하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본 자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 우주 어디에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엘리온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most high 그 영광을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자, 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자가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스트 하이 엘리온 하나님이 지존자가 거하시는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한계적인 거지만 표현을 하면서 그 영광의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8절 그 전에도 다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천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8절에 보니까 6 날개가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엘리온 하나님 지존자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르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깝게 나르는 이사야 6장을 표현하면은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2 날개는 다리를 가리면서
날아다니는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기 압도되어 표현하는 단어,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였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표현의 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존자 엘리온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높은 것에 극치의 영광은 뭐냐? 거룩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밤낮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거룩의 영성이에요.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음성과 메아리로 여러분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거룩한 곳이기도 하면서 가장 안전한 셰테르, 바로 그 영광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만약에 모세가 기록자라면 40년 광야의 모진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만약에 이 기록자라면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연병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런 지존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밀한 곳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깊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얻어낸 진리의 답이 바로 이 시편 91편의 첫 구절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시편 말씀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이 모세와 다윗과 같이 그 시대 연병과 함께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쉘터 인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결단의 훈련의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의 시간에 내게 참 축복의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돌이켜 봤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사들이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은밀한 쉘터, 공간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쉘터, 셰테르가 될 수 있는, 지존자가 되신 하나님이 은밀한 장소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때 바로 그것이 가장 내 영혼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승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제가 부족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나름 적용해 보려고 애쓰는 간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과 이 기간에 개인적으로 목사인 제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 저는 나름 초월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의 영을 회복하려고 나름 애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감사의 고백, 그것이 있는 삶이 되려고 노력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병이 무서워 쉘터 인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 거룩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셰테르의 이 쉘터 인 시간을 가지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간 사용을 좀 어떻게 하냐면요, 남은 짜투리 시간들을 좀 많지요, 실은 짜투리 시간들이. 좀 역사 쪽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좀 약했던 부분이죠. 마음이 있었으나 잘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 한국사를 좀 깊이 좀 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좀 김단일 목사님과 좀 나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고려 말기에 이 태조 이성계를 통해 가지고 조선이 세워지고, 조선 27명의 왕들 거의 5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이런 왕 저런 왕 이런 왕 저런 왕 다 연결해 가지고 좀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이 한국사에 대해서 좀 먼저는 한국사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힘과 세력의 싸움의 현장들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든, 어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더구만요.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흥망의 또 시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왕들 둘 뽑으란다면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세종대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아픔이 있었고, 이것을 피보복 왕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러한 가운데에 이 정조라고 하는 이 왕이 이룬 또 아름다운 업적, 세종대왕이나 정조가 참 스스로 이겨낸 그러한 참 아름다운 부분들을 보면서 또 많이 교훈을 얻고 배우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좀 읽어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의 이 거장들의 글들을 좀 가깝게 좀 밀린 책들을 좀 보면서 나름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제가 항상 좀 마음에 두고 보는 자는 물론 칼빈의 기독교 교리도 제가 보지만, 무엇보다 기독교 강의도 보지만, 특히 요새는 요나단 에드워즈에 좀 더 심취해서 봅니다. 그분의 삶과 생애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가졌던 신앙관, 좀 적용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최고의 영적 거장으로 불린 분이 이 청교도의 조나탄 에드워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성은, 이 거룩을 얘기할 때 이 거룩한 영성은 청교도의 그 신앙인들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구나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무게와 깊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쭉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속에서와 같이 저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너무나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또 질병 속에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안전한 곳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청교도들에게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들었던 신앙이 있었다면 바로 이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어디에는 안전한 곳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존자, 은밀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고 영적으로 거룩한 영성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의 영성 일지를 보게 되면은 아주 심플하면서 깊이가 있고 참 적용할 만해요. 그러니까 참 평안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았어요. 계획도 하지만 사람이 계획한다고 다 되나요? 그냥 하루하루의 영성이었어요. 그는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청산합니다. 하루를 다 간단하게 다 깊이 묵상하면서 있었던 일, 누구와의 대화 속에 누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것, 다 그런 거를 다 정리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오늘 내가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뭐에 집착했던 것 모든 것 다 나비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요. 하나님 깨워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살라 그러는구나. 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당신이 믿는 신학과 신앙 중심으로 좋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도 살아가고 또 그날 밤 저녁에 그렇게 잠들어요. 너무나 참 귀한 것이다 생각.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들은요, 이 죄에 대해 갖는 시각부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와 싸워 승리한다 이런 거와 너무나 달라요. 한 단계 훨씬 더 높으세요. 청교도 신학을 따르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거룩으로 인해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유들을 뒀는데 한 포인트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참 대단하다. 이 시각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간단한 정리한 한 포인트 한번 제가 들어보실래요? 첫째,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해드린다는 사실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승리에 더 큰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진 것을 참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가 거룩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까지 알기까지는 그 죄의 정체를 올바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죄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파괴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나 구약의 왕 사울이나 가룟 유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온 탕자는 내가 하늘과, 여기서 내가 하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거룩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 지향적이고 승리는 자아 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려 이런 태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한 삶의 행진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은 단순한 순종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 즉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틀림없이 어느새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기쁨을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잘 캐치가 안 되셨으면 다시 리와인드해서 이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와 싸우는 거룩한 싸움에서도 우리의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가. 죄와 싸우는 거룩함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가를 청교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실은 이것은 여호수아 강의 말씀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한 이 병과 맞서 싸우는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돼요.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 기본 산식이죠. 그러나 쉘터링의 이 시간,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가족, 안전한 하나님의 기업, 안전한 우리의 생애, 안전한 지성소와 같은 세테르의 장소가 되지 않는 한, 즉 가장 높으신 엘리온의 지존자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거룩의 순종에 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으로 바로 이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들여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곧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이 쉐테르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우 형제가 반주했던 그 가사들과 같이 주님이 거하는 그 거룩한 날개 아래,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가장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쉘터의 장소가 셰테르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